절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할게요. 이렇게 할까. 반배 할 때 너무 안 내려가도 됩니다. 손은 이 정도라고 너무 올리지도 않고 너무 내리지도 않고 정도로 약간 주먹하는 정도라도 한 60도 정도만. 1배 무릎 꿇고 오른손부터 오른손 왼손 이마를 땅에 대고 그리고 손을 기울여다 그리고 일할 때는 왼손 오른손 같이 내려가도 되는데 어깨에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라. 2배 3배째는 3배 여기까지 갖고 다시 얼굴 돌면서 얼굴 앞에 합장 다시 너무 손 들지 말고 그 이마만 여기 이제 고도리라 그러는데 머리를 한 번 두드린다 뭐 그러기도 하고 낸 유언 반배 하러 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천번 만번 며칠 올리고 싶지만은 소위 말해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3번 올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합니다. 하고 요거라면 반배 합장 다시 이만 되고 손을 갖고 되고 이마로 반배 이렇게 합니다. 3번 절 하는 거는 인도에는 스승에 대한 예의를 하고요. 3번 절 하는 거는 그래서 3번 절을 하고 3번째 고도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를 한 번 더 좋아하는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은 꽃의 투지 그래서 꽃이란 이마와 양 팔굽, 양 무릎 그 5군데를 땅에 대다, 땅에 던진다 이렇게 내가 나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상대방의 가장 낮은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최상의 공경을 표하는 그런 예의가 구별합니다. 다시 해봅니다. 반배, 1배, 오른손, 왼손, 이마, 손은 2배까지 손을 의하면서 왼손, 오른손 2배 뒷발은 이렇게 왼발 올라가고 이렇게 보입니다. 2배 3배 3번째 되고 얼굴 앞에 합장 다시 이마 대고 3배 할때 여기 가고 목탁에 맞춰서 한번 해봅니다. 목탁에 맞춰서 3배 1배 이마 대고 일어서고 2배 이마 서고 3배 얼굴 앞에 합장 다시 이마 대고 3배 오늘은 죽배에 맞춰서 한번 봅니다. 3번 치면 반배 한 번 칠 때마다 1배씩 반배 1배 이마 대고 일어나는 데까지 일어나고 2배 이 손 띈 데까지 이마 대고 일어서고 3배 고두래 얼굴 앞 합장 일어서고 3배 이렇게 오늘 첫날이니까 3번 절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절로 다음부터는 반배로 하겠습니다. 3번 절 합시다. 반배 1배 기 일어서고 2배 일어서고 3배
얼굴 앞에 합장 다시 이마대고, 네, 일어서고 담배. 저걸 안 했구나. 내가 입점하면서 목탁 3번 두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보겠죠. 입점하면 앉아서 이발 먼저 당기면 그 자기 편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당기고 한번 올리고 어쩌면 하라는데 좀 불편한 거는 그 발목기를 교차시켜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왼발이 먼저 올라오면 왼손 먼저, 오른발로 오면 오른손 먼저 안 되고 아무나 책상대로 하면 됩니다. 손끝에 되고 이 상태에서 약간 숙였다가 이렇게 해서 엉덩이 가만히 있고 흐르면 가슴 다 두면 됩니다. 코하고 벽하고 일직선. 옆으로 누르면 안 되겠죠. 이하고 어깨가 일직선.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쳐가 안 되겠죠. 그걸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살짝 대물고 가끔 살짝 햇바닥을 진단에 묻히고 시선을 한 1.5m 바닥을 떠나시면 됩니다. 입점하면 하면 됩니다. 입점 아니 이렇게 손 포개고 그리고 손끝으로 내려갈게요. 꼬리 쓰시면 됩니다. 너가 앉아있어가. 네, 마음 차분히 그냥 차분히 하고 있다, 차분히 한다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어르신은 목탁 3번 내리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합장 반배하기도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불대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붓다 일생 한 펴 보십시오. 붓다 일생 앞에 1페이지 보면 1페이지에 보면은 용전사 불교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움의 다짐이 있고요. 1, 2, 3, 4, 5번 있죠. 저기도 1, 2, 3, 4, 5번 있고. 제가 위에 거 불교대 지표에 이제 첫째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배운 것을 스스로 수행하게 하자. 이러면은 뒤에 때 배운 걸 스스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상 펴주십시오. 경상. 예. 이제 책상을 경상이라 그러는데 경보는 책상이다. 그래서 경상이다. 그래 합니다. 예. 1페이지. 그래서 제가 위에 거 하나 읽으면 밑에 1번, 2번이라 하면 됩니다. 첫째, 불교를 바르게 이야기하자. 예,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예. 두 번째, 배운 것을 스스로 수행하게 하자. 세 번째, 모든 이들에게 불교적 이익을 주게 하자. 배움을 실천하여 모든 이들이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자. 배움과 실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교를 널리 알 수 있도록 있게 하자. 배움 부처님의 수고를 받은 것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지표를 가지고 불교대학 기본 교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3대 하는 도 이제 배웠고요. 절에 출입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절에 우리는 이제 그 대문이 있고 일주문인데 그 일주문은 맨 절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그 건물이 일주문인데 기둥이 하나라고 해서 일주문입니다.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어떤 4개도 있고 뭐 6개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큰 데는 보통 한 2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주문 앞에서 일주문에서 반배를 합니다. 합장하고
반별하고, 네.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서서 보통 이제 큰 법당을 지날 때, 우리 근데 원통전이나 뭐 대형전 지날 때 이제 앞에 부처님 보고 반별하고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당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문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자리에 모셔져 있으면은 내가 오른쪽 문으로 가면은 오른발부터, 왼쪽 문으로 들어오면 왼발부터, 왼과니까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부처님 계신데 내가 왼발부터 되면 이게 등지게 된다고. 그래서 안 등질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왼쪽으로 들어가면 왼발부터 이제 그렇게 추리를 합니다. 나올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나올 때는 이제 뭐 문 앞에서 문 안에서 반별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것도 들을 때 문 밖에서 반별하고 문고리 잡는 사람인데 그건 안 됩니다. 들어서서 문 닫고 문 열고 들어서 문 닫고 그 살짝 반별하고, 그렇죠. 앞으로 가서 뭐 향을 사르든지 초를 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사는 법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별하고 문 앞에 반별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향을 할 때 이렇게 반별하고, 향을 막 10분 수대로 안 해도 되고 한 줄기 하면 됩니다. 불을 붙일 때 너무 밑에다 붙여갖고 다 이게 깨지거든요. 저 심지가. 그래서 촛불 끝에서 붙이고, 그리고 손에 정대납니다. 이마에다가. 이게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당신께 올리는 공양을 저희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받들어 올립니다. 그런 뜻으로 합니다. 쌀 같은 거 올릴 때 마찬가지 정대하고 올리면 되고, 그래서 하고 손 받쳐서, 그리고 반배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하면 됩니다. 쌀도 마찬가지, 초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페이지 연등불의 수기. 요 부처님 일생이 짜임이 먼저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탄생하고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그 수행에서 도를 이루고, 그래서 첫 설법으로부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포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반이 드시는 그런 내용으로 요 붓다 일생이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를 보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요 쭉 보아가다가 부처님 도를 이루신 데까지 보고, 그래서 반야신경을 보겠습니다. 연구하니까 이제 부처님 반야신경은 부처님 말씀이 아주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부처님 깨달음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 내가 어떤 곳에 마음을 써야 될는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 이야기, 탄생, 고민하고 출가하고 수행해서 도를 이룬 데까지 보고 반야신경을 보고, 그래서 반야신경 보고 예불하는 법, 예불문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 천수경을 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뒷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페이지 먼저 전생 이야기를 한 살펴보겠습니다. 더 하기 전에 저는 작년 같은 경우 대웅전에 했었는데 부처님 그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네, 그죠? 우리는 극락전에 건흥전을 이제 주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문통전이고, 건흥전에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시보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시보살 이렇게 모셔져 있고, 뒤에 탱하는 석가모니 불 회상도로 그렇게 태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사실은 이 세계 부처님 아니에요. 아주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거리로 재도 잴 수가 없는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있다 하잖아요. 10만억 불토가 얼마나 하면은 이 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한 세계를
큰 산이 하나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 그게 이제 한 세계라 그러는데 거기서 해와 달이 있고 그 지옥부터 천상까지 거기 한 세계라 그러는데 거기 천개에 모이면 소천 세계라 그러고 거기다 천개에 모이면 중천 세계라 그러고 거기 또 천개에 모이면 대천 세계 그 그 삼천 대천 세계 그걸 한 세계다 그거래요. 그 삼천 대천 세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래요. 이 태양계 안에 지구에 요만큼 부처님 그 인도에 있는 그것도 요만큼 부처님을 교화하는 게 아니고 한 부처님은 그 삼천 대천 세계를 교화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과학으로 말하면 그 삼천 대천 세계가 말하자면 우리 한 은하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계에 뭐 이 태양계 같은 게 한 10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이니까 10억 개 정도의 세계가 이제 한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천 대천 세계를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10만억 개,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100개, 1000개도 아니고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10만억 삼천 대천 세계에서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뭡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뭐 지금 뭐 로켓도 갈 수도 없겠지만은 과학이 발달돼 로켓 간다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 가면은 그 세계는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달라서 이 세계는 우리 중생들의 업으로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걸리는 세계라서 나고 죽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이별하기도 미워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끝없이 변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겪게 되는 그런 일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 삶이 괴롭다라고 여기지만은 극락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랜 수행해서 내 국토에 태어나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깊은 도를 닦아서 해탈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발언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 태어나게만 태어나더라도 그런 아까 말한 8가지 여의치 않은 그런 일 겪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도를 닦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극락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지금 부처님께서 2500년에 열반에 되시지만 극락세계는 지금도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셔서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부처님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거의 당신 열반에 드시기 전에 소개시켜준 그런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고 간다면 이 세계 다시 오는 것보다도 그런 세계 갈 수만 있다면은 그런 세계 가는 게 100번 이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극락세계 놀러 가는 게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도를 닦을 수 있는 아주 수행 분위기가 잘 조성된 그런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그 분위기를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깊은 수행, 특히나 부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깊은 수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극락세계에 나기를 발언하는 거죠.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전을 극락전으로 하고 아미타 부처님, 중간 아미타 부처님, 왼쪽 관세음보살님, 오른쪽에 대세지보살님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 세 부처님은 이 세계에 늘 계신 부처님 아니에요. 물론 화연허로에서 이제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인연이 있으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또 이 세계에서 부처님이 아니니까 그럼 그 세계 부처님 그 멀리 있는 세계 부처님 누가 소개시켜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회상도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있고 8분의 큰 보살들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문수, 보현, 관음, 세지, 또 이제 지장, 미륵, 건강장, 제장에 8대 보살과 그리고 10대 제자 그리고 사천왕 또 제덕천, 범천 그리고 8대 건강 여기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회상을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부처님 회상도를 그렇게 해서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극락전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 살펴보십시오. 이야기 듣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통전이라 해서 원통전, 원만하게 통달한 뜻입니다. 원만하게 통한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원만하게 말해 원만하게 다 통달된 그 원통이 원통. 그런 깨달음을 성취한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관음전을 이제 그 원통전, 관음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뒤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은 32가지 몸, 내지는 33가지 몸
종류, 32가지 종류, 33가지 종류의 몸을 놔둬서 중생들 인연 따라 그렇게 제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들을 이제 해서 그렇게 뒤행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그 뒤에 두 분이 계시는데 스님은 스님, 달달박박 노을부득 스님인데 백월산에 이제 그 두 스님의 설화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한참 오늘 뭐 말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놈에 어디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북면에 백월산에 있는데 그 이제 두 스님이 거기서 정진을 하다가 관세음보살의 가패를 입어서 현재 몸으로 금색신을 이루고 극락세에 왕생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두 스님 한 스님 암타 붙여댔고 한 스님 미륵보살 붙여댔고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한 두 스님 다 이제 관세음보살 가피로 한 스님은 이제 극락세계 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연부를 했었고 또 한 스님은 미륵불을 연부를 했다고 그래 나오는데 이제 그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한 스님 아마 도솔천 나기를 발언하면서 미륵보살을 염했을 거다. 그래서 추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설화에는 이제 미륵불을 염했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일이 이제 하나의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스님들 교화하고 그 스님들이 현재 몸으로 금색신을 이루고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원통제를 꾸몄죠. 관세음보살과 달달박박 노을부득 스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원통제는 그렇게 꾸몄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당 소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뭐 대불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 옆에 가면 지장도 있고 나중에 차츰 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에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과거 수행은 이제 과거는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당신의 수행은 우리가 할 수행이라 알고 보면은 우리도 함께 해야 할 수행 연구하니까 당신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자 하는 그런 본복이죠, 본복이. 그래서 다 과거 수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 하는 데까지는 좀 이렇게 읽으면서 보고 그 뒤에 반야식 보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읽고 그러면서 약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등불의 수기, 연등불은 범으로 디방카라다. 이 연등불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수기를 받은 아직 부처되기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수행자로 있을 때 수기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견해나 내지는 어떤 마음이 정해졌을 때 얻은 길로 아는다 삼망삼보의 길에 그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을 때 그때 서라야 이제 부처님들이 니도 그대로만 수행하면은 언제 부처 될 것이다. 그게 수기입니다, 수기. 네. 그럴 때 수기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수기를 받은 그런 부처님이 연등부처님이다. 그래요. 학자들은 한여가 연등불 또는 정광열애, 등광열애, 보광열애, 정광열애, 연등열애 등으로 의역하였고 음력으로는 제와갈라, 제원갈, 연등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처음 수기를 부처님. 어떤 데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제와갈라보살, 미륵보살 이렇게 이제 모시기도 합니다. 어떤 절에는 보통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 모신 데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시죠. 연등불이 모실 때 등조왕이 있었다. 등조왕이라는 사람은 연등부처님, 연등부처님은 등조왕의 아들이 돼요.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해서 부처가 되셨고 그 부처님 이름이 연등이다라는 얘기예요. 등조왕의 아들이죠. 왕자. 등조왕이 있었다. 왕은 연등불을 청하여 공양하고자 국왕의 권위를 이용해 모든 꽃을 가두도록 왕명을 내렸다. 모든 이들은 두려워 함부로 꽃을 팔거나 팔지 못했다. 왕이 좀 욕심이 좀 있었는가 봐요. 자기 혼자만 공양 올리려고 모든 꽃들을 다 궁중에 다 오고 만약에 이 지금 내 명이 다시 있기 전에 꽃을 팔거나 한 사람은 아주 은명에 처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명을 내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꽃을 팔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산에서 막 내려온 선해선이는 선해선임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인도 쪽의 말로는 수메다라고
그때 이 선해선인이 기본 산에서 히말라야에서 이제 그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단원들이 세상에 부처님 출현하시다 간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아버지였던 등조왕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지금 뭐 부처님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 만나려고 부처님 칭견하려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막 내려온 선해선인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찾아냈다. 애써 알아보고 다니다가 광명이 비친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구이를 만나게 됐다. 구이는 지금 부처님의 아내였던 야쇼다라의 전생입니다. 그때는 궁중에 꽃을 납품하는 그런 분이었었는가 봐요.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기 전에 산에 내려올 때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 수메다 선에서 내려오다가 근데 한 500명이나 되는 그런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스승이 있고 500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제자가 그 스승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스승이 대답을 못하고 있더란 거라. 이제.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내가 알겠거든. 그래서 내가 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도 하고 한 이야기 해보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그렇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은전 한 리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은전 500냥을 이제 받아 얻는 것이죠. 사실 뭐 산에 있는 수행자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나는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공양을 결국은 뭐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은전 500냥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이제 찰나입니다. 그녀에게는 연꽃 7송이가 있었지만은 왕의 명령이 들었다. 왕이 그 꽃을 팔지 말아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꽃을 팔다 걸리면은 궁중에 뭐 목숨은 둘째치더라도 궁중에 꽃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지니고 있던 병 속에 꽃들을 감추었다. 그러나 선해선인의 정성이 워낙 지극하기 때문에 병 속의 꽃들이 기하게 솟아서 자태를 뽐내자 구이는 더 이상 갖출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지극하면은 미물에게도 무정물에게도 그렇게 통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간절하게 꽃을 찾아다니는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있던 꽃이 싹 내 여기 쏘 하고 싹 내미는 거라고 그거를 구이가 말했다. 이 꽃들은 왕의 그 꽃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이 꽃들은 왕께서 계시는 대궐에 보내요. 부처님께 바칠 꽃입니다. 선에서는 내려오다가 500명 바라문 수행들하고 논쟁에서 얻은 500냥이 있었다. 여기 온전 500냥이 있으니 5송이를 주시오. 근데 그때 꽃 한 송이에 한 냥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5송이 내 500냥 있으니까 한 송이에 100냥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럼 뭐 100배 이익이라. 안 팔 수도 없고 팔라카이 그렇고 안 팔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용도는 물어봐야 되겠거든. 그래 어디에 쓰고자 합니까? 부처님께 바치려고. 그럼 부처님께 바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일체지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오. 일체지, 또 일체종지, 또 다른 말로 안오달 삼막삼보리 하기도 해요. 일체지는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는 거죠. 모르는 게 없는. 진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대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어떤 교리를 배우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체지는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고 알지 못하는 게 없는, 하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지혜를 일체지, 일체종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불자들은 이 지혜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루어야, 일체지를 이루어야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경 목표가 바로 이 일체지라, 일체종지. 다른 말로 하면 안오달 삼무삼보리. 안오달 삼무삼은 무상정등정각, 위 없다. 또 정등, 바르게 평등하다. 바른 지혜라는 점. 위 없고 이것만 이루면 다 평등한.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절도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루면 더 이상 더 나을 게 없고 다 평등한 그런 지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상정등정각, 일체종지, 일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부처님께 내가 그 꽃을 꽃을 올리면서 이 지혜 이루기를 발언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죠. 구현을 생각했다. 이분의 정성은 가히 지었겠다.
보배를 전혀 아끼지 않는구나. 꽃 한 송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전 재산을 틀어서 자기 사실 500년 전 재산 아닙니까? 이 수행자가, 수매다는 수행자가 전전을 틀어서 이 꽃 5송이를 살라고 하거든. 부처님께 올릴 꽃 5송이를. 이어고 구현 결심하고 입을 열렸다. 이 꽃은 그대에게 드릴 것이니 원컨대 나는 세세생생에 당신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반했는가 봐요. 이 사람한테. 선혜선이 대답했다. 깨끗한 수행을 닦아서 생사의 수고를 떨치고자 하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쌤네는 혼자 지내지 결혼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내가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꽃을 안 팔랍니다. 이러거든요. 나의 원을 따르자면 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공략 올려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 조건을 내가 하나 걸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선혜선인이 하는 말이 그대의 원을 따를 것이나 그리고 그 내 안에 된다 하니까 원을 따를 것이나 그렇지만 나는 보시 수행 이 보시가 그냥 보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수메다라는 사람의 보시로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내한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거 뭐 지금과 말하면 차니 집이니 뭐 돈이니 모든 것들 옷이니 모든 것들 심지어 내 몸뚱이조차도 팔 돌아가면 팔 주고 눈 돌아가면 눈 주고 몸뚱이 다 주려고 하면 다 주고 그럴 정도의 보시 수행입니다. 네. 이 사람이 말하는 보시는 우리는 보시 하잖아요. 형법급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 보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수행 지금 이가 수메다라는 이가 수행하는 수행은 보시 수행이라 누구든지 내인테서 그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인테 있는 거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다 해주리라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구하는 사람의 뜻을 어떤 이가 와서 서로 나의 머리와 눈동자와 골수와 아내와 자식을 달라고 할지라도 그를 측은히 여기서 그래 그게 없어서 내한테 구하니까 참 저 사람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서 그렇게 할 것이요 그대 그래 할 때 행여 자비로 보시하는 이 마음을 거스르지 마시오. 아니 내가 아내 되가 내가 이제 아내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했는데 난 안 갈랍니다. 그걸 하지 말란 거라. 만약에 그래 해도 내가 난 다 주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서 내 아내를 좀 당신을 줄 수도 있다. 그래 하려면 내 아내 돼서 괜찮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이 보살이 뭐라 합니까?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거든 또요. 이 둘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거죠. 그 말에 따르겠나이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보다는 궁에 속한 궁중에 꽃을 납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꽃을 부처님 가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 꽃을 궁중에 다 왕이 다 꽃을 사고 팔지 말았겠는데 자기 꽃 가지고 있다가 올리는 거 보면 왕이 전무하는 그 누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니까 이 2송이를 당신 5송이를 사가고 2송이 남았는데 요거는 내 소원을 당신이 대신 부처님께 올려서 내 소원을 좀 빌어주시오. 대신 공양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제를 지냈지만 이게 대신 공양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직접 못하니까 대신 공양. 그 대신 공양은 7분의 1 정도밖에 공덕이 안 된다는 거라. 그 대신 공양은 7번을 해야 혼전이 되는 걸 알고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 정성이 지극하면은 다만 그 7분의 1이라도 그 공덕이 적지 않으니까 이 말이요. 이 2송이 꽃을 맡기겠습니다. 원컨대 부디 연등불교 바쳐서 세세생생 저의 소원 당신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하는 저의 소원을 대신 빌어주시오 이런 거죠. 읽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등주왕은 연등불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했다. 왕은 여러 공을 준비하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연등불을 기다렸다. 때가 무르익어 연등부친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훌륭한 꽃들을 뿌렸다. 앞에 여러 사람들이 순서대로 공연을 마치고 이윽고 선해보다 차리겠다. 우리는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꽂이 해가 올리고 하지만 그런 데는 이 인도 쪽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꽃잎을 뿌리는데 꽃을 좀 뿌리는데 이렇게 던져서 뿌리는가 봐요. 그렇게. 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꽃공양이란 말하자면은 그리고 또 당시 지나가는 자리에 꽃잎을 뚝 뿌리면서 아주 좀 장음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장음하는 것이죠. 선혜선인이 먼저 5송이 꽃을 뿌렸다, 던졌다. 일체지를 이루어 중생을 제거도 하고자 합니다. 5송이 부처님 머리 위에 일탄처럼 펼쳐졌다 했는데 지금 공양 올리면서
원을 바라. 우리도 향을 하나 올리고 초를 하나 키우더라도 쌀을 하나 올리더라도 어떤 원을 바라는 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점수 좀 잘 맞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원이라. 일체지만 원이 아니거든요. 사소한 원이라도 바르게만 세우면은 누굴 저주하거나 이런 거 말고 바른 원을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또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지는 우리 가족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원, 바른 원을 세우면은 그 잘못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복을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런데 남방은 다 합니다. 북방에 기복이 없이 그 삶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네. 기복불교 하는데 기복불교 실행이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을 닦아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험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 복이 없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축생 개나 소나도 있겠죠. 나쁜 짓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나 쪽에 가 있겠죠. 그들이 왜 이 부처님 말씀을 함께 하지 못합니까? 복이 부족해서. 또 너무 많이 복을 지면은 너무 즐거워서 또 손을 못 닦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은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시시때때로 복은 쓰면 쓸수록 줄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그런 복을 닦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불자의 궁극적 원은 공양 올리는 게 다 복입니다. 이 복으로, 이 공양복으로 일체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 큰 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사소한 원일이라도 초를 하나 키우면서도 이총 공덕으로 이런 일이 내지는 뭐 내가 감기가 있으면 이 감기가 빨리 좀 낫고 일을 원만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원을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 욕심 없다고 맹하게 그러면 안 돼. 바른 원을. 내 일하고도 왜 과부를 안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착에 인한 보가 생기지만은 저는 바르게 원을 세워서 바르게 나아갈 수만 있으면은 그는 얼마든지 원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너무 집착의 원인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꼭 이제 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상의 원이 아니죠. 일체지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생각이 아주 간절했던가 봐요. 그 간절하니까 이제 보통 현상이 아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꽃을 부신게 던지는데 머리에 꽃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지. 그런데 안 떨어지고 머리에 빙빙 돌고 있더라는 것이죠. 타성이는 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일선은 이제 그 햇빛 가리게 양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럼 펼쳐져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어 구이 여인의 소원을 말하면서 나머지 두 송이 더 저 여인이 저의 세상생 저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하면 또 보니까 그 두 송이는 부처님 어깨 위에 여기서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희한하구나.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 칭찬했다는 거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들은 아성직을 지나 부처가 될 것이며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했더라라는 것이죠. 영등불이 수기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그 땅이 지렸다. 선의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땅에 깔았다. 옷으로 진흙을 닫지 못하자 머리카락을 빼서 마저 덮었다. 진흙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큰 성인들은 걸음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로 가는 거라 가는데 앞에서 일단 진흙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삐뚤삐뚤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래 피해 가잖아요. 그죠? 가다 요래 피해가고 혹 뛰어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큰 성인들은 좀 소위 말해 우리 흔히 말하는 점잖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일자로 쭉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진흙탕이 있으면 그대로 밟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선에서는 보기 저렇게 거룩한 분들에게 저렇게 분의 발에 진흙을 묻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다가 자기 옷을 이렇게 폈다는 거죠. 그게 다 못 펴니까 몸으로 가리고, 그 뭐 안 되니까 다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지나가는 곳에
그자 자기 엎드려서 부처님이 발에 흙이 묻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자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그대는 그래 오른 뒤에 성불학기인데 그대 부처가 되었지만은 그 세상은 오탁으로 5가지로 탁한 세상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중생의 탁한 세상에 있는 중생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들을 잘 제도하리라 라고 그래 수기를 했다는 거죠. 옥탁 이런데 옥탁 한번 봅니다.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그런데 세월, 시절이 흐리다 이런 거예요. 이 시절은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많은 그런 시절이 급탁이고, 견탁, 중생의 견해, 사견, 사악한 견해가 팽배한 견탁. 예를 들면 유은혜 같은 것도 안 믿고 또 선악의 과보도 안 믿고 그런데 견탁이죠, 견탁. 번뇌탁, 탐내고 썩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번뇌가 많은 것이 이제 번뇌탁이죠. 중생탁, 중생의 자질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보통 84,000세래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 100년마다 한 살 줄어서 10살까지 줄고, 다시 10살 줄어서 100년마다 한 살 늘어나서 84,000세까지. 그래서 줄어서 늘어난 데까지. 그렇게 이제 그 수명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2만 급이나 4만 급이나 이럴 때는 인간도 날아다니는 천상 사람들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중생탁이라. 중생의 자질이 지화되는 것이죠. 또 명탁, 수명이 짧아진 거죠. 84,000세, 2만세 이렇게 누리지만은 그점 지금은 요선 인간은 요게 사바세계 인간은 70, 80년 가잖아요. 그죠?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중생의 수명이 줄은 그런 시절. 그래서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5가지로 탁한 세상에서 도를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탁에 찌든 중생들에 함께 그렇게 찌들지 않고 말이죠. 물들지 않고 그런 중생들을 잘 건져서 해탈케 하리라. 오늘 마치 내가 그대가 몸을 던져서 내 발에 흙을 묻지 않게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대는 그렇게 중생 번뇌에 물들지 않고 그런 오탁악세에 물드는 중생들을 잘 해탈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수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뿌려서 꽃이 떨어지지 않자 부처님 칭찬하시고, 다시 부처님 지나가는 길에 땅에 질어서 몸을 던져서 머리카락을 펴서 옷을 펴서 부처님 발에 흙을 묻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제 수기를 받았다라는 거죠. 어느 세월에 도를 이룰 낀데 그때는 옥탁으로 5가지로 탁한 세상일 것이지만은 그 탁한 번뇌에 물들지 않고 그 탁한 번뇌에 찌들어 있는 중생들을 잘 해탈케 하리라 하는 이제 수기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수많은 과거전세 수행할 때 그때 맨 처음 이제 수기를 받은 그분이 이제 연등 부처님 이후로 나고 날짜마다 부처님 만나서 또 수기받고 또 수기받고 또 수기받고 그래서 지금 2500년에 도를 이뤘다라는 거죠. 도를 이뤄서 일반에 드셨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연등군이 멸도하신 다음에도 세네보살은 정법을 잘 호지하였다. 제도한 중생 이루해야 할 수 없다. 아득한 시간에 흘러 세네보살은 사천왕이 되어 천중을 교화한 후 그 하늘에서 목숨을 다해 인간이 태어나서 진룡상이 되었다. 사천하를 다스려 수명에 다해 더 도리천에 태어나 그 선생님 잘 맞추고 다해 사바세계나 진룡상이 됐다. 그 천상에 갔다 인간에 갔다 막 왕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범천을 나 천재가 되어 여러 하늘을 따랐다. 연순 내려와 성에 되어 36개를 그도 원했다. 인간에서 간혹 선이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바람이 되거나 왕이 되는 등의 모습을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수많은 세월, 얼마나 세월? 삼아성지급을 보시, 지계, 인욕. 보시는 베푸는 거, 지계는 청정하게 사는 거,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생 도둑질 이런 거 하지 않고 청정하게 사는 거 지계. 인욕, 참는 흔들림이 없는 인욕, 정진, 바른 노력이죠. 아르다 삼마삼 일체지를 성취해서 하긴 노력, 정진, 선정, 마음의 고요, 지혜를 닦아서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을 삼아성지로 수행해서 그래서 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맨 처음 이렇게 수기를 받은 분이 연등부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6페이지. 호랑이에게 몸을 던진 마사따 왕자.
그때 어떤 때는 이제 왕자로 있었는가 봐요. 그때 이제 몸을 던져서 배고픈 호랑이를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먼 옛날 어떤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대보였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를 여럿 거느리고 5천의 성문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왕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마사따였다. 이 마사따가 이제 석가모니 엎친 전생이죠. 한 번은 3명의 왕자가 함께 숲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호랑이가 2마리 새끼를 데리고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자 셋 다 굶어 죽게 된 것을 보았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새끼 호랑이 중 하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양을 보고 막내 왕자가 두 형제들에게 물었다. 형님, 호랑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두 형제들이 대답했다. 금방 죽였다. 뜨뜻한 피와 살을 먹고 산단다. 막내가 놀라 말했다. 그래요, 누가 그럼 저 호랑이에 그런 먹여 대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이제 2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그 사냥을 못해서 움직이도 못할 정도 그런 배고파서 그런 이제 지경에 있었는가 하면 낭떠러지 밑에 그 호랑이 처소가 있었는데 그저 이제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광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 호랑이가 배고파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과연 누가 있어서 저 호랑이 뭐가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몰라. 우리도 가다 보면 저 배고픈 저거 빵이라 하나 사줄 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 막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구원의 오랜 세월 생사 중에서 몸을 버리기는 수없이 했지만은 그때마다 헛되이 그저 신명을 버렸을 뿐. 그 업에 의해서 선업에서 악업에서 욕망을 채우다가 그렇게 목숨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생활을 했다면 이런 말이죠. 혼 탐욕 때문에 신명을 버리고 혼 진해 썩냄 때문에 신명을 버렸으면 우치 어리석음 때문에 탐진체죠.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때문에 몸의 목숨을 버렸을 뿐 아직 한 번도 법을 위해서 아름다 사망삼 성취하기 위해서 일체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명을 버린 적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큰 복제를 만났구나. 이제야말로 저기에 이 신명을 바칠 때가 아니냐. 어떤 큰 희생을 하면은 어떤 수행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두 형에게 말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좀 볼 일에서 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동생은 저게 마음 먹은 거죠. 저 호랑이들을 내가 살리고 이 인연으로 내가 수행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란가? 근데 진짜 뭐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 수행 단계가 높아질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몸을 아낌없이 그렇게 호랑이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은 이 몸을 아끼면은 그런 마음,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을 아예 못할 것이고 그런 마음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몸띠에 집착을 놓는 것이죠. 그런 이 몸띠에 집착을 놓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 집착 때문에 계속 이 생사를 여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을 집착을 하면 놈으로부터, 그죠? 내가 그 몸을 던질 수 있는 거는 호랑이의 몸을 던져서 호랑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집착을 한 단계 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렇지 못하면은 몸에 집착하고 있다면은 던져 줄 마음도 조차도 못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 냈다는 벌써 이렇게 이 몸에 대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집착을 내려놓은 거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통해서 희생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집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 그만큼 수용의 단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호랑이에게 몸을 던졌다. 그럼 호랑이는 너무 쇠약하여 입을 벌릴 수도 없어서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 그 왕자가 날카로운 막대기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니까 못 먹으니까 피를 내는 거죠. 그래 찔러 피를 내니까 호랑이가 피를 핥다가 그다음에 귀에 기운 차서 다 잡아먹는 거죠. 왕자가 날카로운 막대기로 목을 찔러 피가 나게 하니 호랑이가 그 피를 핥아 먹고 조금 기운 찬 다음 살을 다 뜯어 먹었다. 형들은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가 잡혀먹은 게 아닌가. 아까 막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임마 이거 진짜 엉뚱한 짓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호랑이 땐 곳에 들어가고 보니 아내다를까 동생이 호랑이가 잡아먹혀 금방 피통이 되게 됐다. 두 형 그물고 깜짝 기다렸다가 잠시 후 정신을 되찾았는데 그때 왕비가 궁지에서 깜짝 졸다가 꿈을 꾸는데 아마 어머니가 보통 이제 말 들어보면은 자식들도 부모가 돌아가신 때 어떤 꿈을 꾸기도 하고 이게 통하나 봐요. 부모도 어떤 자식이 잘못되면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왕비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3마리 비둘기가 숲에 놀고 있는데 매가 와도 그중 제일 작은 그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잠에 깨어나 그 꿈을 여길 왕에게 말하니 왕 그것이 혹시 자기의 불상사가 생긴 징조 아닌가 하여 사람 보내 막내 아들을 찾아보게 했지만 조금 있다 두 아들 왔으나 막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들어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그 꿈을 너무 헤아리락한 사람 들어 있어요. 이 꿈이 너무 작딱 맞으면은 아니 그건 뭐 적을 수도 있을 거니까 과거 전생에 복력일 수도 있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신기해. 전조증상이 그렇다. 전조증상이 그게 내 능력으로 하나 사실 그것도 잘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 과거 전생 복력으로나 그렇게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잘 헤아려서 일을 잘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꿈이 너무 딱딱 맞거나 근데 그런 고전에도 다른 현상이 있을 거예요. 막 몸이 되게 아팠거나 고민이 되게 심했거나 그런데 그 순간을 좀 지나서 몸이 굉장히 아팠다가 순간 좀 뭐 희한한 꿈이 잘 맞거나 대신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무엇이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그런 사람 있으면 저리 와서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시죠. 이건 겁주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무당된 사람들 한 번씩 이야기해 보면은 그런 증세들이 있어요. 그런 증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딱 내력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신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신통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내신통은 과거에 복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수행을 통해서 이룬 것이지. 내지는 이제 그런 신통들 갑자기 생긴 이런 것들은 외부의 어떤 요인에서 내가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걸 내게 아닌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 장군치리 듣다 뭐고 들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럼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말은 그래 우리 할매가 한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줄 알아. 그게 또 무당들이거든요. 내 능력 그렇게 이제 꿈 이야기 나오니까 혹시나 그런 꿈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렇고 또 일부러 헤아리려고 하지 말아요. 이것도 매가 잡먹는데 호랑이 잡먹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구나는 하지만은 뭐 어떤 일이 그 꿈에서 막 해결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꿈을 헤아리거나 하지 꿈은 꿈일 뿐이다. 우리 잠 꿈이라는 것이요, 현재 이 눈 뜨고서 인생을 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라 인생을 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눈 뜨고 있으니까 그 생각은 약간은 제어가 돼. 뭐 할 수 없이 막 그 생각이 끌려갈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내가 막 눈 감고 잠을 잘 때는 이게 뭐 내가 생각을 제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엉뚱한 게 벌어지고 또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벌어지고 그러네. 그것이 꿈이라는 거라. 잠 가운데 흘러가는 생각.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깊은 잠이 또 꿈이 없다는 거예요. 살풀 잠들 때, 살풀 깰 때, 그것도 이제 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꿈은 꿈일 뿐이다. 생각이 흐르는 뿐이다. 그래야지 막 헤아리가 하면 까딱 자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왕비가 이제 그런 꿈을 꿨는가 봐요. 까딱 이거 내 아들에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꿈도 아니야 다를까. 막내 어디 갔느냐. 둘 한정단 말을 못 쳐다보다 호랑이에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왕 것을 듣고 뭉치다 정신을 들었다 한참 있다 정신을 들어 사람을 데리고 급히 막내 아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 가보니 곧 해골이 뒹굴을 덮어냈다. 어머니는 그 해골 잡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손뼈를 잡은 뒤에 다시 몸을 치다 길했다. 얼마나 막 그럴 거요. 근데 막내는 그렇게 호랑이 잡혀서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왕자는 죽은 후에 도솔천에 태어났다. 도솔천은 사창청, 도르천, 야마천, 도솔천, 천상에 이제 그 단계가 28 하늘이 있는데, 인간, 이게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그래요. 욕계천은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욕계천, 그래요. 감각적 욕망이란 음식욕, 음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면 괴로움이다. 우리 인간들처럼, 개나 소나 축생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6 하늘도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고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또 즐거움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욕락으로다가 즐거움 사는 세계가 욕계천이고
고요는 새끼라 그런데 고요를 가면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삶는 새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반야신경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계천 중에 욕계천 6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 사천왕청,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있고 요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근데 도솔천은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머무는 곳이 도솔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성주계공한데요. 세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오랜 세월 지나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다시 또 생겼다. 이 성주계공이요. 그런데 괴급시에 세상이 무너질 때는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불의 재난이라는데 이 도솔천도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도솔천 외원궁에는 수재, 풍재, 화재를 일찍 다 무너지지만은 내원궁에는 수재, 풍재, 화재는 욕계면서도 불구하고 욕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가하니까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거처하는 곳이라서 그런 급제에 세상이 무너질 때도 그 세계는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이에요.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큰 희생,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큰 지혜를 이루라는 뜻을 가지고 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집착을 놓는 그런 마음을 한번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천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인류, 천상 사람들은 이걸 이제 천안이라 그래요. 천안은 멀리 가까이 볼 수 있고 과거 전생도 볼 수 있고 미래 내생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수행을 통해서 그런 눈이 열리기도 한다입니다. 그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은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천안을 이뤄요. 그래 과거 전생 내가 이 세상에 이 하늘에 이제 태어나서 이 하늘 이런 큰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거 태어났을까 하고 과거를 한 살펴보자 해서 과거 전생에 요런 해서 나 이 생에 태어났구나 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 죽을 때 되면은 천상 사람들 죽을 때 되면은 이 사람들 머리에 이제 그 모자를 하나씩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모자에 꽃이 있어 아주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시들거나 또 이 사람들은 옷에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은 옷에 때가 묻거나 또 겨드랑이 땀이 나거나 또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편하지 않거나 그거는 불편한 생각이 든다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럼 내가 죽어서 어떻게 태어날란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과거 전생 알 수 있고 미래 생활 중에 천안입니다. 천안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내가 왜 지금 이 도솔천이라는 이 훌륭한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락을 누리게 됐을까 보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암호랑이에 내 몸을 던져서 호랑이와 새끼를 살린 그 인연으로 그렇게 된 거라. 그래 보니까 그럼 그때 부모가 그렇게 한탄 막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보여서 내가 그렇게 나쁘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인연을 생각하고 천안으로 두셔야 자기 시체가 산중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부모 극히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곧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 있으며 분명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 슬퍼하실 것 없습니다. 이 슬퍼할 일이 슬퍼할 일 아니에요. 슬퍼할 일 아니에요. 슬퍼할 일인데 더 좋게 됐잖아요. 그죠? 더 좋게 됐으니까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재되는 것도 그래요. 부정 공양으로서 그분이 더 좋게 좋은데 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좋은 인연을 죽게 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의 과정이지. 근데 그 뒤를 모르니까 다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원한 이별 아닙니까? 다시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도 되지 못합니다. 인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만나서는 몰라보고 만나서 못 나오는 거라. 그것이 이별이라. 그런데 인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도 과거 전생에 아내였는지 남편이었는지 자식이었는지 부모였는지 모르는 거라. 친구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그런 인연이 있어서 다시 이 세계에서 다시 이런 인연을 또 만났다는 거죠. 또 이래 살다가 또 헤어져서 어떻게 살다가 또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인이 있으면 연 조건이 이루어지면 인은 원인 씨앗이에요. 씨앗이 있으면 연 환경 조건이죠.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는 다시 가품, 보호가 있어서 그러고 다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과가 되고 인연과 인연 계속 그렇게 윤회한다는 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 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는 그 하늘이 자기 아들이 천상에 태어난 것을 알았다. 하늘 신인 아들이 다시 부모를 위해 갖가지로 슬퍼하고 부모 은혜에 대해 보온하니 부모는 성화하여 아들의 뼈를 질보로 된 함에 넣어 매장한 다음에 그 위에 탑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구운다. 탑이 무덤이에요, 무덤. 탑이.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꾸미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죽어서는 그런 것도 태어났다는 거죠. 부처님 살았도 그런 거라.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탑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탑을 보면, 부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이제 기르는 거죠. 이 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사람은 뼈를 모서 이제 탑을 세우는 거는 이 사람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것도 해놨다. 그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내봐라 말이지. 그럼 저런 좋은 것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르는 것이죠. 함께 궁으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그때의 왕은 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며 왕비는 나의 어머니이신 마야분이었다. 첫째 왕자는 지금 미륵이고 둘째 왕자는 문수며 셋째 왕자는 나 지금 석가모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미륵, 문수,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아내, 과거 전생에 그런 인연을 살다가 지금 이 생에서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수대나 태자 이야기까지 오늘 요거까지 보고 오늘 이 강의는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보고 수대나 태자 앞에 제일 처음에는 처음 수기 받은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호랑이의 몸을 던진 거는 내 몸띠를 보시하는 거 그런 이야기고 수대나 태자 이게 내가 가진 거. 근데 이것도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어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삶의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도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체지를 위한 삶이죠. 세세생생의 오직 그 일체지 알타삼명삼불이 부처되기 위해서 그 부처되기 내용차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 일체지를 이루고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지혜가 있어야 중생을 제도하도록 바른 길을 인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세생생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보통 삶의 눈으로 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제 이건 어떤 수행자의 삶이고 어떤 목표 일체지라는 그 목표를 위한 수행자의 삶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대나 10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태자인 수대나는 온갖 학문은 물론 예술과 무술에 능통한 훌륭한 젊은이었다. 수대태자는 일찍이 무엇을 달라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 것이다 하고 그런 서원을 세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한테 와서 뭘 달라면은 내한테 있는 건 다 내주리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대나 태자는 이와 같은 서원을 알게 된 이웃나라 왕은 계략을 꾸면서 사진을 팔았다. 이 수대나 태자에게 큰 코끼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탱크 이런 거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막 갑옷 입혀 가면은 그 코끼리가 막 힘을 써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대나 가진 이 코끼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전쟁 나가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코끼리를 이 왕자가 가지고 있을 때요. 근데 이 왕자가 뭡니까? 누구든지 내한테 가서 다 내 걸 다 돌락하면 다 주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 이웃나라 맨날 싸우던 나라인데 그 이웃나라에서 저 왕자 저기 이제 다 진짜 그런 걸 세웠다면 우리 이제 코끼리 달락하자 이랬다는 거죠. 달락가 진짜 쏘버려 또 참 답답하죠. 지금 말하면 우리가 KF-21 비행기 우리 개발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마하 속도를 넘었어요. 이제 무기만 착착하면 돼 이제. 그럼 그 북한에 와서 돌락하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좁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 말하자면 어느 날 수대태자의 이와 같은 서원을 알게 된 이웃나라 왕은 계략을 꾸며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들은 수대태자에게 12나라의 보물이며 자른 큰 코끼리를 달라고 해 가져갔다. 그 코끼리는 왕을 태우고 싸움을 임하면 적을 단소에 물리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코끼리였다. 이런 신비한 힘을 지닌 코끼리가 성문을 나와 이웃나라로 가는 것을 본 12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뿐 아니라 몹시 화가 나서 왕을 찾았다. 아니 이제 이웃나라는 맨날 싸우는 북한하고 맨날 싸우는데 말하자면은 근데 북한에 KF-21 K9 다 족부르는 거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저가고 다 쳐들어올 낀데. 그죠? 대왕이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 숭배하는 국기를 적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태자는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방하십시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왕도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부왕은 국민들의 노려움을 무시할 수 없어서 태자를 추방하기로 했다. 태자는 궁성을 떠나면서 태자빈 마들에게 양친을 정석 봉양할과 두 아이를 잘 기르기를 부탁했다. 잘못은 내가 한 거지 당신들은 잘못이었어. 당신은 이 궁에 있고 내 혼자 가서 벌을 받을 것이오. 하거든. 근데 왕비가 뭡니까? 우리 따라갈랍니다. 이런 거죠. 따라갈랍니다. 이 왕비는 뭐예요? 아주 오랜 전생부터 당신 아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구이, 그러니까 선생 이렇게 부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태자 비는 아이들과 함께 당신을 태자를 따라가겠다고 간절히 애원하였다. 간절한 애원을 뿌리실 없던 태자는 처자를 거느리고 히말라야 산면 단떡산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어떤 산에 그가 이제 귀향지인가 봐요. 떠났다. 처음에는 4마리 말을 끄는 마차를 타고 출발했으나 도중에서 만난 바람문들이 말을 달라고 태자 말을 줬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내가 말 타고 마차 말 끌고 가야 되는데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래 그거 가서 뭐 밥이라도 끼려 먹지. 근데 말을 달라면 말을 줬고요. 그 마차 누가 끌면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 또 마차 달라면 마차 또 줘버려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이게 현재 생활에서 답답한 사람이지만은 도에 있어서는 그만한 애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자식이 아니라는 사람한테는 말도 말도 안 하는 내게 아니라 이제 몸뚱이 내게 아닌데 이 생각이죠. 사실 이 몸뚱이 내게였어요, 아니겠어요? 몸뚱이 내 거 맞지? 내 거 맞지인데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라. 우리는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그 이유로다가 계속 가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이 몸은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 그래요. 현재 하고 있는 행위, 좋은 행위든지 나쁜 행위든지 살생, 도둑질, 이간질, 뭐 나쁜 행위든지 아픈 사람 도와주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이런 좋은 행위든지 간에 좋은 행위라면 복이 쌓이고 나쁜 행위라면 죄업이 쌓인다는 거죠. 네. 죄업이 쌓이면 개나 소나 축생되기도 하고 사람이 어째 축생이 되느냐. 사실 우리는 축생으로 시작했어요. 엄마 태어날 때 이 모습을 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머리 하나 꼬리 하나 그 충 눈에 보이도 않는 결국 혁명을 봐야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충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엄마 태어날 때 그죠? 그 충에 에서 죽다 섰다 지라니까 머리 팔다리 나눠지고 꼬리 그땐 꼬리까지 있었다는 거죠. 석 달, 8달 되니까 눈기 나눠지고 그러다가 이제 5, 8달 되니까 이제 분명해지고 점점 커서 나와서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는 엄마 양분을 나와서는 음식을 먹고 알고 보면 이 음식이 쌓여서 찌꺼기 쌓여서 이 몸이 이러는 걸 알고 보면 음식 찌꺼기인 거죠. 이 형태가 이 생에 그렇다 해도 과거 전생에는 이 모습이었겠어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부모도 할 때는 다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지금 이 모습,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 전생, 새 생은 다른 모습, 다른 모습, 다른 모습, 다른 모습. 이대로 간다면 또 다른 모습, 다른 모습, 다른 모습.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이걸 나라고 하듯이 나다 했던 거죠. 그죠? 나다 하면 어떤 나가 진짜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게 내고 저기서 보면 이게 내 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진짜 나가 아닌데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라. 진짜 나. 가짜 생활로 진짜 생활로 회복하는 것이 불교죠. 진짜 자기를 회복한 분을 부처라 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론상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상태를 회복한 사람을 부처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모습인데 다 나의 삶이거든요. 그죠? 나의 삶인데 진짜 삶은 아니더라도 나의 삶이라. 때로는 이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 쭉 불구덩이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수으면서 안 먹고 지내서 못 먹지 안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새가 되면 날라다닐 수 있어요. 물고기 되면 물에 살 수 있어요. 천사가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저 아비지구보다 천상까지 난 오락내락 할 수 있어요. 내가 업에 따라서 나쁜 짓 하면 밑으로 가고 좋은 짓 하면 올라가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달리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변화 능력이 다 나한테 있는 거라. 나한테 이런 저 아비지구부터 천상까지 변화 능력이 다 나한테 있는 거죠. 오늘 해탈도 있으니까 그걸 해탈의 능력까지 나한테 있는 거라.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요것만 나. 여기서는 요것만 나. 여기서는 요것만 나. 여기서는 요것만 나. 요것만 난 줄 알아. 그것도 가짜 삶이라는 거라. 그래서 진짜 능력 어디 가고 없고 요 가짜만 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알고 보면은. 이만한 능력 나도 요만한 거 갖고 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아닌데 내가 가진 게 내 거겠냐, 내 주변에 있는 게 내 사람이겠느냐. 다음 생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다음 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부모로, 그렇게 서로 번갈아. 지금 부모가 다음에 또 부모겠어요. 혹시 자식이 먼저 가는 사람 들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태어난 거라. 그럼 내가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번갈아. 인연이 있는 사람은 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몸띠도 내가 가진 것도 말이죠. 몸띠도 가진 것도 주변 환경에 집착하면은 그 집착한 결과로 집착이 됐기 때문에 생활의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라. 예.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여기 이 삶에 얼마든 자유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본래 상태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느냐 말이죠. 그럼 본래 상태를 회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렇게 마음을 냈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집착을 놓는 거죠. 그것이 보시수행이라. 거짓을 다 버리면, 거짓된 걸 다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땐 진짜 드러난다는 거라. 그럼 우리는 집착을 놔라, 애착하지 마라 하는 거죠. 거짓된 걸 버리면 진짜 드러난다는 거죠. 버려도 이것마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예. 그 상태가 진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가 그런 보시라 그래서 형편 따라 여러 그 보시가 그건 작은 보시고 내가 내락하는 거, 내가 내락하는 것 때문에 내 결과가 또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내락하는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짜 나의 결과가 또 생긴다는 거야. 또 가짜. 계속 가짜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짜의 삶이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짜에 대한 집착을 놓음으로부터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라. 이런 쪽은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런 쪽은 얼마나 쉬워요. 그때 그래 못해. 이 사람 할 수 있습니까? 마차들하면 마차죠. 말돌하면 말죠. 자식들하면 자식죠. 좀 걸어가거든요. 단서사는 길을 떠났다. 밑에 6번째. 처음에는 내 말이 많은 끄는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도중에서 맞는 말은 내 말을 달라고 해 태자는 말을 주었다. 그자 그들은 마차까지 달라고 하자 태자는 아무 민 없이 마차까지 주었다. 모동을 주고 난 태자의 일행은 목적지를 향해 걸었다. 험하고 먼 길을 걸은 그들은 간신히 단탁단에 둘다까지 저마다 다른 암자의 기가면서 수행이 전념했다. 같이 안 살고 따로따로 살았다는 게요. 단성 아래는 늙은 바라문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젊은 아내는 늙은 남편에게 실정이 나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핑계만 찾는 거죠.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겠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신분을 해줄 아내를 구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 핑계를 찾아서 도망가려고 투정을 벌였던 것이다. 늙은 바라문은 아내의 투정을 못 이겨 이 단덕산의 수대나 태를 찾아가서 그의 두 아이를 달라고 했다. 투대나는 아내가 비탄을 빨걸 걱정했지만은 서원을 얻을 수 없나. 누구든 내한테 구하면 다 주리라 하는 그 원을 얻을 수 없어서 아내 마드리가 과일을 따라간 틈을 타서 아이들을 늙은 바람에 주었다. 그런 아이들은 바람은 손에서 빠져나와 집에 돌아왔다. 태자는 통곡하면서 이 두 아이가 내가 줬는데 다시 와서 내 보시행을 어기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지. 이 방에 마구니들 이래 말하자면 아니 내 보시행을 못하게 하는 걸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꽁꽁 묶어 다시 줬다는 거예요. 밭으로 꽁꽁 묶어가요. 다시 도망 못 가게. 아이고 참네. 그 통곡하면서 아이들 두 손을 묶어 바람에 다시 주자. 늙어봐는 아들 거칠게 끌고 왔다. 열매를 따라갔던 마드리는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암자로 도착했으나 아이들을 보지 않다. 마드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묵묵히 앉아있는 태자에게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 얼마나 어머니가 미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그렇게 해주고 도망 나오니까 다시 묶어 다시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드리는 슬픔을 못 이겨 실신하였다. 태자는 아내 정상간에 소생시켰는데 보시 믿을 자녀 설득됩니까? 설득돼?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세상이 지쳐가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봐라. 이 마누라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보시라는 거는 몸에 지착을 놓고 가정에 지착을 놓는 것이다. 지착을 놓음으로부터 지착을 놓게 돼서 다 온갖 지착을 완전히 놔버리면은 진짜 능력 덜할 것이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 아들 지금 내 아들도 잡아가는데 남편이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미치는 거지.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를 지켜보던 제덕천이 아주 추한 모습의 바람으로 변하여 태자편에 나타났다. 제덕천에서는 사천왕릉 도리천, 도리천에 33개의 궁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8개 궁전이 있고, 각 나라 궁전마다 왕이 있고, 중간에 큰 궁전에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도리천의 전체 왕이죠. 이 제덕천이라 그래요. 제덕천은 한 번씩 이제 인간 세상을 들어보고 좋은 일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나쁜 일 하고 있으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에 살면 제덕천을 한번 만나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행복하니까. 인간의 50년이 천상 첫째 하늘 4천왕천의 하루라는 거예요. 4천왕천의 하루는 인간의 50년이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 하늘 이틀도 안 돼. 그 하늘에. 오늘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하려고 딱 인간 세상 딱 들고 정말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당신 참 좋은 일 잘했어요. 내가 가서 보고하고 내려올게. 오면 있을 수 없어요. 생겨라 그래. 꼭 오시는 명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천국 가서 만나기 쉽지 않아. 그죠? 이제 이 제덕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저런 말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겉어버린 저를 하고 있을까? 시험하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진짜 그래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 한다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이를 지켜본 제덕천이 아주 추한 모습의 바람으로 변하여 태자 앞에 나타났다. 다른 것을 보시했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 여기서 말 안 해죠.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를 하지 않은 것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추한 바람은 보시의 소원을 완수하면서 태자의 아내를 자기에 달라고 여겼다. 깊은 고민에 빠진 태자는 신성한 선을 지킬 수 있다. 누구든지 오면 다 내 거 다 주려고 했으니까 결심했다. 그 태자는 이런 마음 알고는 말이야. 아니 이 남편 되니까 이 마음은 내까지 다 보시려고 그렇게 그 누가 남편인데 보시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집착 없는 수행으로다 결국은 도를 이룰 때, 결국은 도를 이룰 때요. 도를 이루고 뭡니까? 아버지 제도하죠. 자기 아들이었던 아들 제도하죠. 또 아내 제도하죠. 어머니 제도하죠. 그럽니다, 이분이. 다 아랑가를 이룹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랑가를 잊지 못했어요. 자녀 아내도 또 이복 어머니 또 천상에 있던 어머니도 천상에 가서 제도하시죠. 다 훌륭한 결과를 성취하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버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죠. 더 좋게 하려고 그죠.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은 나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길을 이 다음에 바른 결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이런 마음을 알고서 아마들이는 큰 슬픔을 꾸리다. 그렇지만 태자의 신성한 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남편 뜻을 따르겠다. 이 여자 참 대단해. 또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원을 채웠다고 또 그걸 또 따라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랬습니까? 저 앞에 처음에 꽃 두 송이 때문에 당신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꽃 두 송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 말 하나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보면은. 그저 추한 바람으로 변했던 제덕천은 본디모 돌아가 이제 처음 시험하려고 했었다니까 저 사람 뜻이 경관가 했으니까 다시 이제 본디모로 돌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마음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 시험한 걸 이제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죠. 두 사람의 변화했던 제덕천은 본디모 돌아가 두 사람 끊은 보시 행을 찬다며 이들까지 소망을 들어주겠다 말했다. 태자는 부왕 용서를 받아 국가를 통치할 것과 마드리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줄 것과 아무리 많은 보시라도 재물이 다 하는 일이 없을 것과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 더 혼미한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 등 이들까지 정말 제덕천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 사람이 그죠?
이런 소망을 다시 이제 그 나라에 돌아가서 말이죠. 자신은 그 소원을 못 들어줬다. 그 늙은 바람 넘게 끌려갔던 두 아들과 함께 태자가 12나라로 돌아가려 하자 12나라 왕 성단 행위를 갖추고 수련하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단을 출발했다. 이 코끼리도 그 나라 돌아가자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감당을 못했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쪽은 막 주는 대로 먹고 모자라서 먹거든. 그래서 주워도 안 됐다. 고만이 그 감당을 못했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도로 코끼리를. 이때 시메네 왕은 지금의 정반왕며 마디는 태자비 야소다라고 스디라테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 전생에 이런 수행을 했었다. 오랜 수행에서 뜻이 결정되자 부처님으로부터 그 당시 부처님부터 수기를 그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 되리라 하는 수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수기를 얻어도 수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수기는 그냥 미래의 예언이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대로 수행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러 보시를 따르면서 이 몸띠를 버리고 또 내가 가진 걸 다 보시하는 그런 수행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12페이지 한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몸을 버린 그런 과거 전생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없습니까? 타박세에서요. 네. 순례탁이 네? 순례탁인가? 번뇌? 견탁 다음에요. 변내탁, 견탁, 번뇌탁. 번뇌탁. 예. 원자구나. 예. 번뇌탁. 예, 번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다는 거죠. 탐내고 썩내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기 번뇌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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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만약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랑 상승각이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기도하는 거랑 예. 그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랑 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산신은 이제 사실 불교의 어떤 신은 아니에요. 산신은 불교 이제 불교인을 모신 곳은 나한전이나 독성전 이런 데는 이제 그 산신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삼계해탈한 분들입니다. 나한전 우리 아라한전 그래야 되는데 이쪽에 아자를 빼고 나한전 그래요. 이제 이게 중국식의 어떤 이게 뜻인데 중국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위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공이잖아요. 그래 원자는 위자고 공은 아래자라 이제 말하자면 그래 위자를 안 써. 공스님 그래서 원자 안 쓰고 그것이 이제 중국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예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도 아를 써야 돼. 아라한이 무학이잖아요. 아는 무고 라는 배운다 뜻이에요. 그래서 무학,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아라한 다 써야 무학이 되는 거라. 근데 나한 그러면 배울 거 있는 이 뜻이거든요. 그 배울 거 있는 사람들 그 나한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우리 나한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중국식의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이제 삼계탈한 그런 분들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독성도 마찬가지고 삼계탈한 분들이고 산신들은 이제 우리 토독 신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안따 사막 사물의 마음을 낸 분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구경원을 바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당신께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능력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그런 요즘 말하는 일체지 그런 원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원한다면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반을 하는 게 낫고, 그런데 기양하는 바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산신이 능력이 있겠어요? 아라한이 능력이 있겠어요? 부처님 능력이 있겠어요? 산신보다는 아라한이 능력이 있고 아라한보다는 부처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최고의 능력자에게 기도하는 게 안 됐겠어요? 최고의 능력자에게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무속하는 분들은 그런 데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속하는 분들은. 무속은 불교 아니에요. 절에 산신각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산신각도 원래는 산신각 절에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이제 토속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절 호보신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호보신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 융화죠. 융화 말하자면 그 토속신앙과 융화
거죠. 예. 예, 그런 측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마땅히 저는 이제 마땅히 이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시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불교를 온전히 아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신선도를 닦아서 어떤 능력성이 전부 다 산신들입니다. 신선들은 이제 신선도 닦는 방법은 이제 경제도 나오긴 나오는데 외도들 이렇게 한다. 신선들은 뭐 호흡을 조절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또 어떤 약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선도를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선을 이루면은 그분은 이제 그 산에 머무는 신선이니까 거기 산신이야 산신. 예,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배 사홍 선하겠습니다.